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끄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가는 곳,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고 밟고 생각하고 따르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와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머리 숙인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아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1절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선이 그을 좀 봐라. 네 낯짝이 함진애비가 그쳐져 있구나. 가선이 그을 좀 봐라. 네 낯짝이 함진애비가 그쳐져 있구나. 뭘 보란 얘기입니까? 그을이 뭡니까? 그을. 여러분 색경이 뭔지는 아십니까? 색경.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거울을 색경이라고 했습니다. 거울과 색경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색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색경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색경은 돌석자 석경, 돌거울, 돌거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오늘날처럼
수은의 일종인 아말감을 유리 뒤에 발라 만드는 유리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 쓴 것이 돌거울, 석경이었습니다. 돌을 반질반질하게 갈아서 얼굴을 비춰본 것이지요. 그 후에 청동으로 만든 동경이 나오고 은으로 만든 은경이 나왔지만 처음 쓰던 석경이 거울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복사기를 제록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록스사에서 만든 복사기가 복사기의 대표가 되어서 제록스 뜨라고 그러면 복사하라는 말이 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석경이 거울을 대표하는 말이 되어서 석경이 거울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돌을 갈아서 얼굴을 비춰볼 수 있게 만든 도구를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 거울을 한자어로 표현하니까 돌거울, 석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말이고 석경은 한자 말입니다. 이 석경을 옛날 발음으로는 석기웅이라고 했는데 석기웅이 색기웅, 색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거우루가 옛말인데 이 거우루가 변해서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깨진 거울도 귀해서 거울, 큰 거울, 장롱에 붙어있던 거울이 깨지면 그것을 또 벽에다 붙이고 문종이로다 사방을 막아가지고 보았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셨습니까? 색경을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던 색경을 보던 그것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철저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철저함이라는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철저함이라고 우리가 5월 내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기를 점검한다, 일을 계획한다, 낱낱이 기록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세세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기억할 방법을 만든다, 책임 맡은 일을 주의 깊게 관리한다, 그때 치운다, 시작한 것을 끝낸다, 작은 일도 제대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친다.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이죠. 거울이 됐든 거울이 됐든 색경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지 보아야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버리고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였습니다. 성내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러움은 도덕적인 더러움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입에서 나가는 악한 말을 더러움이라고 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아이고 내 귀가 더러워질 것 같다, 이 말이 악한 말을 가리킵니다. 화가 난다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자신과 듣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넘치는 악은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 밖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화를 내는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넘치는 악이든 모두가 절제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고 마구 쏟아져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버리라,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되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더러워졌다면 빨래를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죄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나 벗어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벗었으면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심겨져 있는데 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두 차례의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그대로 행하십니까?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죠. 흔히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들개를 집게로, 야수를 집짐승으로 온순하게 순치시키는 것을 온유하다. 열이 풀펄 나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에게서 그 열이 가라앉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그랬던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쳐버렸었는데 그냥 다만 알고만 있었는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라고, 그러할 때에 그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말씀을 연구했다고 해서, 말씀을 설교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하는 개인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섣불리 단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온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듣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그저 듣고 마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아주 과격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고 나는 행하지 않으니까 속이는 사람이야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제가 앞서 거울 얘기를, 색경 얘기를 했습니다.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라. 돌거울이 되었든 은거울이 되었든 아니면 잔잔한 물에 비추어 보는 것이든 거울을 보는 것은 고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거울은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색경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보아도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보고 돌아서면 거울에서 본 내용조차 희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거울을 보았으면 속히 고치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25절 자유롭게 행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 내가 구원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스스로 의심이 되고 사람들이 너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말씀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나 이쁘다 나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고 많은 사람은 일부만 아는 거죠. 거울 보고 이쁜 얼굴 이쁘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흉스러운 건 없을까? 그것을 흉을 고치는 것도 거울을 보는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할 부분을 발견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철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철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쌓여감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쌓여가는 것을 이제 6월부터는 인내라고 하는 주제로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지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부딪혀질 때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지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절제해 버릴 것을 버리고 채울 것을 채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 5월에 마무리해야 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을 맞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길어지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가정도 일터도 삶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6월을 소망합니다.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보듯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